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빌라의 성녀 예수의 데레사 자서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제2장 모든 덕을 어떻게 해서 차츰 잃게 되었는지, 또한 어릴 때부터 덕성스러운 사람들과 사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준다. 내 영혼에 크나큰 해를 끼치기 시작한 것은 다음과 같은 일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자녀들이 늘 온갖 덕과 착한 표양을 보도록 부모들이 신경 쓰지 않는 데서 생기는 해악을 나는 가끔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우리 어머니는 유덕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철이 들자 어머니의 좋은 점은 조금밖에, 아니 거의 본받지 않고 오히려 좋지 못한 것을 본받게 되어 이것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는 해를 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는 기사소설을 즐겨 읽었는데 거기에서 오는 기분 전환을 나처럼 악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어머니는 큰 걱정거리를 좀 잊으려고 이런 독서를 하는 동시에 그로써 아이들에게도 무엇인가 할 것을 주어서 그들을 망치게 할지도 모르는 다른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려는 생각이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아무튼 아버지는 이것을 아주 싫어하셔서 우리는 아버지께 들키지 않게 조심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런 독서의 습관에 젖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어머니에게서 인정되는 이 하찮은 결함은 나의 아리따운 소망을 차츰 식게 만들었고, 또한 이것은 다른 온갖 잘못으로 나를 끌어갔던 것입니다. 밤낮 숱한 시간을 이런 쓸데없는 일로 보내고 더구나 아버지의 눈을 속여가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별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기에 열중해서 또 다른 새 책을 손에 넣지 않으면 못 베기게 되었습니다. 나는 몸치장을 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남의 눈에 곱게 뜨이도록 애쓰기 시작했습니다. 손과 머리를 별의별 모양으로 단장하고 향수나 이와 비슷한 여러 가지 허영스러운 것들을 가능한 한 썼습니다. 아주 멋쟁이 차림새라 이런 것이 수두룩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지향은 그리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도 하느님께 죄를 짓는 기회를 주고 싶지는 않았으니 말입니다. 지나친 몸단장 같은 것들을 심히 좋아하는 취향이 꽤 오래 나에게 남아 있었으나 거기에 무슨 죄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옳지 못한 짓이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여러 명의 제종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퍽 신중한 분이어서 이들 외에 다른 사람들이 집에 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주의를 기울였다면 좋았을 것을. 지금에 와서 나는 덕을 닦아야 할 나이에 세상의 허영을 아직 모르고 있는 자신으로서 그런 것에 마음을 쏠리게 영향을 줄 만한 사람들과 사귐으로써 당하는 위험을 뚜렷이 봅니다. 제종 형제들은 거의 나와 동년배들이었지만 나보다 조금 손 위였습니다. 우리는 늘 함께 지냈고 그들은 나를 무척 귀여워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이 좋아할 만한 이야기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취미와 그 밖의 짓거리는 시시한 말 등에 귀를 기울였으나 그런 이야기에 좋은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더구나 잘못된 일은 내 영혼이 나 자신의 모든 악의 원인이 된 버릇에 젖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내가 만일 부모가 된 분들에게 권고를 드려야 한다면 자기 자녀들이 이런 나이에
어떤 사람들과 사귀고 있는지를 잘 살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점에 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천성은 좋은 것에서보다는 나쁜 것에 기울어지기 쉬운 까닭입니다. 나에게는 나보다 훨씬 나이가 위이고 얌전하며 차분하고 많은 덕을 갖춘 언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 언니를 본뜨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집에 자주 오는 한 친척 소녀의 온갖 결점을 본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녀의 몸가짐은 경박하였으며 어머니는 그 애한테서 내가 무슨 나쁜 영향을 받으리라 생각하셨음인지 멀리하게 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셨으나 그 애가 너무 자주 와서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그 애와 함께 지내는 것을 즐겼고 늘 이야기를 주고받았던 것입니다. 그 애는 내 구미에 맞는 온갖 놀이에 벗이 되어 주었고 또 그런 것에 나를 꼬이기도 하여 자기가 하는 교제와 허영에 나를 끌어들였습니다. 내가 그 소녀와 사귀게 된 것, 말하자면 그 애의 친구가 되고 털어놓는 이야기를 듣는 상대가 된 것은 아마 14살이나 그보다 좀 뒤였다고 생각됩니다만 하여튼 그때까지 나는 하느님을 등질 만한 대죄는 범하지 않았고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잃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명예의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더 강했고 그리하여 그 두려움이 나에게 명예를 온전히 잃지 않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 점에 있어서 나를 흔들리게 하지 못하였을 것이며 어떠한 인간적 애정도 나를 사로잡지 못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상의 명예로 여겨지던 것을 손상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내 천성적 용기가 하느님의 영광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쓰여졌더라면 얼마나 다행스러웠을까. 그러나 실상 이 세상 명예도 숱한 모양으로 잃고 있었다는 것을 몰랐던 것입니다. 나는 어리석게도 그것을 차지하려고 열중했으나 그것을 간직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을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명예를 온전히 잃지 않으려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언니는 이 친척 애와 친하게 사귀는 것을 언짢아 하며 가끔 나를 나무랐습니다. 그러나 그 애를 우리 집에 오지 못하게 할 수가 없었기에 그분들의 세심한 주의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나는 그릇된 것에도 퍽 솜씨가 좋았으니까요. 때때로 나는 좋지 못한 친구에게서 받는 해악을 보고는 두려워집니다. 만일 스스로 이런 경험을 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믿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젊었을 때의 그런 위험은 한층 더 클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된 분들은 나에게 있었던 이런 데 비추어 이 점을 잘 경계하기 바랍니다. 사실 그런 사귐은 나를 너무도 많이 바꾸어 놓았고 내 영혼 안에 간직되어 있던 좋은 성향과 덕을 거의 다 앗아갔습니다. 이 소녀와 허영에 빠져 있던 또 하나의 친구가 그네들의 하는 짓을 나에게 전염시켜 버렸던 것입니다. 이 일은 좋은 친구와의 사귐에서 오는 선익을 나에게 깨우쳐 줍니다. 만약 내가 그 나이에 경건한 사람들과 사귀었다면 덕을 닦는 데 오롯하였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만일 그때 나에게 하느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르쳐주는 어떤 분이 있었다면 내 영혼은 쓰러지지 않을 만한 넉넉한 힘을 점차로 얻었을 것이니 말입니다.
하느님께 대한 경외심을 온통 잃은 후 나에게는 명예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만 남았었는데 이런 두려움은 매사에 있어서 나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내 행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내 명예에도 하느님께도 크게 거슬리는 많은 짓을 대담하게도 저질렀습니다. 맨 처음 내 영혼 안에 해를 끼치기 시작한 원인은 위에 말한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그 소녀의 잘못이 아니고 내 탓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나쁜 일을 하는 데는 내 그릇된 생각만으로도 좋겠으니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온갖 옳지 못한 짓들을 하는데 우리 집 하녀들한테서 협력을 얻고 있었습니다. 만일 하녀들 중 누구이든 간에 나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었다면 나는 그것을 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마음의 기울어짐에 소경이 되어 있듯이 그들도 그네들의 입속 때문에 장님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나는 절대로 크게 잘못을 저지르는 성향은 아니었습니다. 순결을 어길 만한 일에 대해서는 천성적으로 혐오감을 지니고 있었으니까요. 내가 좋아한 것은 흥미있는 담화에서 오는 유쾌함이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나처럼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에 머물러 있어서는 위험천만이고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런 온갖 위험에서 나를 구해 주셨는데 그것은 내가 온통 타락하지 않도록 내 뜻을 꺾으면서까지 보살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지내오는 동안에 나의 그런 몸가짐이 언제까지나 알려지지 않고 있을 리 만무하였으니 나에 대한 평판도 상당히 위태로워지게 되자 아버지는 몹시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속적 생활이 석 달이 채 못 되어 나는 마을에 있는 어떤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수도원에서는 나와 비슷한 신분의 소녀들이 교육을 받고 있었는데 그들은 물론 나처럼 못된 소녀들은 아니었습니다. 이 계획은 아주 비밀리에 실행되어서 한 사람의 친척과 나만이 알고 있었습니다. 주위에 수상쩍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마땅한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던 참에 때마침 언니가 결혼하게 되어서 어머니도 계시지 않은 집안에 나 혼자 남아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구실로 이 기회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무척 사랑하셨고 무엇이나 아버지의 눈에 띄지 않도록 내가 약삭 빠르게 하였기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실제 사실처럼 죄가 깊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는 그래서 아버지의 총애를 잃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의 경박한 생활은 짧은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누가 무엇인가를 눈치챘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을 단언할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나쁜 소문이 돌까봐 심히 두려워했기에 나의 행동이 밖에 드러나지 않도록 매우 교묘한 솜씨를 발휘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온갖 것을 다 샅샅이 보시는 분에게는 아무것도 숨겨질 수 없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 나의 하느님, 이 진리를 경시하는 데서 얼마나 많은 악의 뿌리가 생기는지요. 당신께 대한 범죄가 비밀리에 묻혀 있으리라고 어떻게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뜻을 거스르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을 깨친다면
우리는 크나큰 악을 피할 수 있으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처음 8해 동안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내 경망스러운 행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 수도원에 대한 실증보다 더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지금껏 보내온 생활에는 신물이 났었고 하느님께 잘못했을 때는 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서 되도록 빨리 고해성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던 까닭입니다. 수도원에 들어왔을 때는 내 영혼이 불안하였습니다만 이 수도원에 온 지 8일 후에는, 아니 좀 더 일찍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나는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행복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해 수녀님들도 만족해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나와 함께 지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디서나 만족스러움을 주는 은총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퍽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나는 수도 생활이란 딱 질색이었는데도 그처럼 오롯한 수녀들을 보는 것은 즐거웠습니다. 참으로 이 수도원의 수녀들은 매우 겸허하고 경건하며 잠심 등으로 진정 완전한 수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악마는 아직도 나를 유혹하지 않고는 못 배겼습니다. 바깥 사람들의 전갈로 내 마음을 어지럽히려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결코 그런 일은 용납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얼마 안 가서 그런 짓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린 시절의 성스러운 습관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느님이 우리를 거룩한 사람들 사이에 끼게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뛰어난 은총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당신께로 되돌리려고 갖은 수단을 다 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처럼 오랫동안 나를 참아주신 주님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아멘. 만일 나에게 그처럼 숱한 잘못이 없었다고 한다면 내 행동을 얼마만큼 변명할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내가 한 교제는 영예로운 결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었고 또한 고해 신부와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물어보아도 모두들 나는 하느님을 거스르지는 않았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수도원에는 기숙생들의 침실에서 주무시는 수녀 한 분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분을 통하여 이제부터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에게 빛을 주시기 시작했다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